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바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들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꾼이 되어져서 그것을 적어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을 본 목격자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로 보내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 아내도 레이지파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식이 있기를 간구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나도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니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이 낳을 수 없을 때에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주실 때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란 이름을 특별히 주신 이유를 이름의 뜻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질 수 없는 중에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그 태에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태에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 없을 때에 낳게 한 아들이 세례 요한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준비시키더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면 네가 아주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겨내고 종살이를 하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아서 400년 동안에 일어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화했고 사두개인들은 선한 행실을 하면 의롭다라고 말했고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은 의롭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예언이에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올 때는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올 때 다윗의 위를 가진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 어떤 날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은 모든 것이 회복시킬 거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이야기는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가진 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켜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를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60절을 가면 아버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름을 친족들이 지어주려고 했는데 이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해요.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67절을 보면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74절로부터 7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회개케 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얘기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데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쳐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가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 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인데 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둬두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니까 깊이 파인 것이 올라오게 하고 높이 세워진 것들을 낮아지게 하면서 험한 곳에 평지가 되게 한다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에 골짜기가 있고 또 높은 산이 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골짜기가 패여져 있어요? 어떤 자가 험한 곳이 되어져 있어요?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마음이 상하고 삶에서 상하고 지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진 사람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4가지 밭으로 나오는데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나옵니다. 골짜기가 되어지고 험한 땅이 된 건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와 같은 심령들을 세례 요한이 평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산과 언덕은 높아진 거예요. 이 높아진 것은 성경에서 교만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을 의지해서 스스로가 높아져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아진 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상처 속에서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우리 심령에도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어요. 세례 요한을 둬서 평지가 되게 한다냐, 고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에게 외치는 것은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산 삶을 회개해.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게 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나올 수 없는 중에 이 땅에 낳게 하신 것을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중에 낳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회복될 수 없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은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는 세례요한을 보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레위 지파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되는 자였어요.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해요. 민수기 6장 3절에 가면 나실인의 그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절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들은 절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건포도를 먹어도 안 돼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아도 안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규례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성령이 늘 충만한 가운데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배제되고 왕궁에서도 배제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요단강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그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무엇을 말했느냐.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어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죄악의 길에서 방향을 전환했으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를 들어서 치기만 하면 이 나무 뿌리는 끊어지게 되어졌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거든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에 의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곧 그 앞에 이르렀는데 그 일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나무를 잘라서 불에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데 이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손에 키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나 이미 손에 키를 들었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코앞에 이르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초림 때의 말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사건이나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심판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하신 것은 뭐예요? 악을 심판한 건데 선과 악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 되어지고 누가 쭉정이가 될 수 있는 것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행함이 독사,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것. 세례 요한 역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바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줍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올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도록 하라고. 너희가 먼저 하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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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선지자들이 외치고 칼로 피를 흘리면서 난리를 치고 하루 종일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제단에 물을 갖다 부라 그래요.
물을 갖다 부어서 물로 덮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된 것과 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완전히 사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드러낸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을 그가 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천국 대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손에 키를 든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진멸하는 일에 저들이 진멸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죄사함을 받도록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 죄사함을 받는 침례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들이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심판이 곧 이르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와서 방주를 짓자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애 낳고 즐기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어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말씀한 대로 노아 방주가 다 지어지자 심판이 이르렀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수상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에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해요?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거룩함을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거룩함을 입는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던, 높아진 교만이었던, 아니면 상처 입은 심령이었던, 돌짝 바치든 길가 바치든 가시덤불 바치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준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과 화목해져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것을 신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를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였고 그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날 일을 말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할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7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70년 종살이 한 동안에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해돼서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허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희들의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가 끝났고 죄악이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던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 뒤에 여러 왕들이 일어나는 것과 마지막 한 왕이 일어나는 것은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헬라 왕국이 일어나고 로마 왕국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의 허물이 그쳤어요. 그 죄가 끝났어요. 죄악이 완전히 용서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의가 드러났어요. 영원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안에서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예수님이 이 성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서 그 성은 당신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가 올 때에 그가 침례를 받고 일어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올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도록?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의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준비해라는 말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응할 것이고 비극의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이 성이 중건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있으면서 추수를 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자, 알곡이 된 자. 이 사람들은 곳간에 들어가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중건됩니다. 다만 내가 예루살렘 안에 속한 자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신랑을 위해서 거룩한 행실로 준비했다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의의 옷을 입도록 준비되었다라는 것이 원어의 뜻이에요. 의의 옷을 입도록 준비된다는 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걸 준비하는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하고 영원한 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도록 보낸 것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회개를 외치도록 보낸 것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이 말씀들의 완성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초림 때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재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시와 그 때는 몰라요.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겠죠.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악이 점점 세상에 관영하는 것을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자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으로, 의의 성전으로서 세워지도록 외칠 자를 이 땅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을 수 없는 중에 나으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내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일 뿐인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42달 동안에 하나님이 측량한 성전에 성소는 보존을 하는데 성소가 아닌 뜰은 짓밟힘을 받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스가랴 4장에 나타나는 환상을 볼 때 촛대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이제 5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해하고자 하는 대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리고 죽임을 당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니 이 두 증인이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요. 이건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건 모세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애굽을 징치할 때, 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일어난 일을 두 증인이 한다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한 일을 그들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요. 내 심령이 상처받은 것들이든 아니면 높아진 교만이든 내 정욕과 사욕을 따라서 살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좋은 밭이 되셔야 돼요. 부드러운 밭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을 수 있는 밭이 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도록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실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쭉정이가 돼서 불에 사라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손에 키를 들었다.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라내고 있고요. 드러내고 있고요. 키질은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 키질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여집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알곡으로 준비되어지고 생명이 채워져서 키질을 할 때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불에 던져지는 자 되지 말라고, 심판받는 자 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때와 같이 돈 벌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신한 여자가 애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때 가서 주여 내가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해봐도 미련한 5 처녀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힌 그 순간에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문은 닫힌 후에 비는 계속 왔어요. 이 땅이 완전 진멸할 때까지 마지막 때는 불로 다 살라진다 그랬어요.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안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회개하고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함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방주를 짓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팀도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더 받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은 자는 심판에 이릅니다. 이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한 영혼도 심판받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하나님은 은혜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미리 경고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좋은 밭이 되도록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는지,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이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죄와 죄악이 다 용서받고 씻음받고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단단한 길가박 같은 심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돌밭이 되어지고 가시덤불 밭이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것을 따라가며 성욕과 사욕을 따라 살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 신념도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내 사상도 못 박아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도 못 박아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의를 힘입어 일어나서 의 가운데 행하며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뜰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성소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0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리시사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옵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결단하고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